여러분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떠난 적 있으세요? 우리 한참 대학생 시절에 보면 CCC 중심으로 꼭 거지 순례 전도를 보내요. 그래서 2박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먹는 것도 알아서 하고 자는 것도 알아서 해라. 그래서 어디 지역에 딱 내려놓고 그냥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농촌 지역 이런 데 가서 하거든요. 가서 전하다 보면 참 죽을 맛이지만 그런 길 통해서 밥도 먹게 되고 또 잠도 자게 되고, 그러니까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령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사실을 참 체험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곳에 그냥 복음을 전가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밥도 못 먹을 때도 있고 잠자리도 불편할 때도 있고, 그때는 그냥 야외에서 자야 될 수밖에 없고, 누가 집에서 잠을 좀 자라 하면은 좋겠지만 그럴 때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 있거든요. 근데 국내 순례, 거짓 순례 전도도 이렇게 힘든데 해외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을 떠난다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다르지요. 먹는 것도 다르죠. 문화가 환경이 다른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거짓 순례 전도를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말이 통할 때는 내가 그냥 한 2, 3일 굶으면 되지, 국내에서는. 그런데 말도 안 통하는 그 지역에 떨어뜨렸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순례 전도는 해외는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해외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파송을 받아서, 안리교회 파송을 받아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들은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행 경비를 준비하고 여행 스케줄을 잡고 가이드를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여행 경비도 그리고 스케줄도 제대로 잡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냥 떠난 것이죠. 여행 경비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믿고, 심지어 죽인다는 사람, 감옥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정말 거짓 순례 전도를 떠나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13절 보십시다.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마가 요한이 같이 떠났지만은 그렇게 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13절 보세요. 저희가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육신적인 고난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아마도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이 구브로선에 갔을 때에 박스 엘루마 무당 만났잖아요. 거기서 싸우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에 물론 바울이 이겼지만 그런 두려움에 휩싸린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서 버가로 가는 상황 속에, 구브로의 그 상황 속에 밤비리아 지역은 야만적인 해적들이 이렇게 활개치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지나서 버가로 가는 그 길에 해적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이 음습해서 그냥 나 못 가겠다,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요한을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과 정서적으로 비슷한데 이런 어려움이 오면 좋을 때는 좋지만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죽음의 위기가 있고 내게 감옥에 갇힐 것들 어느 상황이 도달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간에 돌아온 것은,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것은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중도에 돌아간 마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리고 바나바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을 계속하였던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두렵지도 힘들지도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두려움과 감옥에 갇힐 위험과 그리고 죽음의 그 위험 앞에 그들은 놓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선교 여행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난관들, 장애 요소와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두렵고 낙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그 천도 여행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의 감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사도 이 전도 여행을 중단했던 것은 이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의 감격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착하니까 손해볼 상황이 음습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그 마음 중심에, 바울의 마음 중심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감격. 그래서 이 복음은 하여튼 듣고 믿기만 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바울도 보면 한때는 복음을 모를 때는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하고 하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삼층까지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인생은 바뀝니다. 가문이 바뀝니다. 사회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체험한 것이. 그래서 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안 하는가 하면요, 전도하면 힘들기 때문 아니에요. 전도 안 하기 편하거든요. 그죠? 전도하는 게 편합니까? 전도 안 하는 게 편합니까? 안 하는 게 편하죠. 훨씬. 전도 안 하면요, 싫은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상한 말 들을 필요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이유도 없고 귀찮은 일도 없으니까 전도 안 하는 게 아무리 전도합시다 앞에서 행사를 잡고 외쳐도 그 피곤한 거 왜 해? 나 교회 다녀서 편안하게 좀 살려고 왔는데 왜 그거 하라고 하느냐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달랐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하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계속 더 진행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화장대가 없을 정도로, 화로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간대. 이 상황 속에서 이 약을 먹으면은 병에 걸려도 깨끗하게 낫는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좋은 약을 여러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약을 주지 않는다, 나만 살아야지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죠? 이 약을 전해주면 살아나는데, 근데 나는 이 약을 빨리 나누어 줘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전하지 아니하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저 사람이 지옥에서 해방돼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하늘 백성이 되는데 내가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다.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하지 아니하면 정말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꼭 이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다라는 것이라. 이럴 정도로 복음의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감격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감격 때문에 나는 인생의 방향과 삶의 이유와 삶의 가치를 나는 바꿨다. 그래서 삶만 나는 것이고 목표 지점이 정확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고생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게 화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아도요, 복음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물으면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면은 그 세가족 시주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 리더십 아카데미 하신 분들은 다 했고, 이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또 세워 나가고 가르치고 하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실을 좀 힘들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체면상 교회는 수십 년 다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못 찾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세 종류가 교인이 있거든요. 첫째는 복음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냥 교인입니다. 교인. 복음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교인. 둘째는 복음은 듣는데 알아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고, 근데 복음을 말해보세요 말하면은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불신자가 왔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라면 복음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아직 정확하게 내 안에 복음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리고 복음을 말할 만큼 내게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동이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삶만 나게 이렇게 축복의 삶을 사는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세 번째는 복음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훈련도 받았어요. 복음의 능력도 알아요. 복음의 축복도 그리고 기쁨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세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나는 교인인가?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교회에 다니면 누구나 다 복음을 알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교인이 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솔직하십시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니? 인생을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지 방향을 찾고 있니? 라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는 있으십니까? 복음을 분별할 수는 있으세요? 그 복음의 은혜로, 능력으로 복음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는 있으세요? 아니,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십니까?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으세요?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좀 애매하다는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는 마세요. 감리교를 세우신 존 웨슬리도 보면 처음에 그가 신학 공부하고
미국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미국의 인디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나서 자기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까 봐 두려웠다는 거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선교하러 가면서도. 그러니까 독일 선교사 베리 목사가 물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웨슬리가 대답하기를 나는 구원받기를 또는 구원받는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그렇게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봐야 선교가 성공적으로 끝날 리가 있겠어요? 결국 선교는 실패하고 복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국한 뒤에 나는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믿음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던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 거리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부딪혀오면서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 얻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 감격 속에서 새롭게 감동이 밀려와서 복음의 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감격이 너무 기뻐서 동생인 찰스 웨슬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 이제 믿는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 이제 예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셨음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웨슬리는 전도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복음의 감격, 그것이 충격이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가 복음의 감격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웨슬리가 복음의 감격을 한번 우리도 웨슬리처럼 외쳐보셨습니까? 나 정말 주님 만났다. 복음의 능력을 갖고 나는 이 시간 이 세대에 보이는 세계 잠시 살지만 나의 영원한 고향 천국이야. 이 세상은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야. 여기에 나는 미련을 두지 않고 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포도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그 방향을 정하고 하루하루 기쁨과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웨슬리 같이 복음의 감격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교인으로서 종교생활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권 1등 당첨되면 어떠세요? 로또 1등 되면 와, 내 인생 끝났다. 이야, 친척과 돈 뺏길까 봐 전화도 안 하겠죠, 요즘은.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복권이 되면 옛날에는 꿈도 꿨고 교회도 지을 수 있고 그랬는데 직접 주어져 봐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분은 좋은 거예요, 너무. 그죠? 너무너무. 아니, 복은 그 쑥 오는 거 그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 있어서 단체에서 경품권 하나 추첨에 걸려들어도 저요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그 경품 그 뭐라고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내가 알게 되고 이 복음으로 내가 지옥 갈 나 죄인이었는데 주의 사함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이런 감격이 없으세요? 덤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웨슬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붙들고 친구를 붙들고 이웃을 붙들고 나는 이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그 감격 속에 삶을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를 여러분 알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펴고 한번 외쳐보셨습니까?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고 그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그 주님이,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로 알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내가 영접하고 내 인생의 보좌에 그 주님을 모시고 내가 왕노했던 자리에 주님께 내어드리고 마귀 지배에 잡혀있던 이 마음에 마귀가 경관진을 틀고 나를 움직이고 하는 이 사람을 주님이 오셔서 주인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생의 왕자에 그분께 순종하며 나가는 이 비밀을 알게 된 우리. 여러분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예요? 예수라. 30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를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8절 39절 보십시다. 38절 3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뭘 알아라는 겁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예수를 힘입어서 너희에게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예도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고생도 죽음조차도 감수하고 전도여행을 끝까지 할 수 있던 비밀인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불편함 속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여기서 전하고 빨리 또 전했으면 또 저곳에 가서 전하고 또 거기 다 전했으면 또 다른 곳에 장소 옮겨서 또 전하고 그래서 빨리 죽어가는 신령들을 살려내는 그게 그는 사명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십니다. 나를 결박과 환난이 성령께서 기다린다고 하고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앞으로 가는 거기에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의 사명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라고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주께서 죽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으로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한두 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 번 복음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도요,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속죄의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복음이 변질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변질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변질은 속죄의 믿음은 있지만 감격이 없어요. 속죄를 받았다는 사실은 믿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속죄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감격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자녀가 1등을 하면 공부를 1등하면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 얼마나 감격이 뛰어 좋습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밖에 운동선수가 승중을 울리면서 야,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만큼도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사랑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길러신 그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그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나는 지옥 갈 백성이고 죄인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되고 내가 달려가야 할 이유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목적을 향한 이유를 알고 가치를 발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받았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분도 있으세요. 속죄의 고백은 있지만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감격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질된 복음인 것입니다. 속죄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30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능력이 그를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변질된 복음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들어보았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복음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감격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감격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 있어도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바울은 생명을 바쳐서 그 복음을 전하러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데 요한은 중도에 포기해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복음의 감격이 없었어요. 조금만 손에 대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돌아서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아예 떠나지도 않는 사람에 비하면 좀 낫죠. 떠나기는 떠났잖아요. 요한은 나는 도무지 힘들어 못하겠어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떠났는데 복음을 믿는다,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있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전도 여행도 떠나보지 못한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번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봉사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는 낫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받고요 복음이 싫어서 핍박했다, 멸시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이 싫은 거예요. 41절 보십시다. 41절 보면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했잖아요. 복음을 듣고 전해주니까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다 놀라고 멸망이라 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복음은 같은 복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감격이 돼서 좋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멸망당할 사람처럼 멸시를 하는 사람도 있다 말씀이죠. 도대체 누구는 생명에 가깝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까? 왜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지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알아도 왜 감동이 없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복음은 듣지만은 사실은 자기 죄인의 실상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죄인의 실상. 왜 복음을 아는데 복음의 감격이 없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의 실상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 보면요 눈이 열리면 죄인 중에 죄인, 괴수요 악질 중에 악질.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니까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복음 들었어요. 사실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교회 다녔어요. 스스리 말고 그냥 복음은 이런 것이다 잘 알고 있었죠. 죄 사함 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천국 간다, 그런 어떤 확신은 있었어요. 근데 알지만 문제는 속죄받은 것에 대해서 감동은 없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이유는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안 믿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사실 보면 착하고 정말로 교회도 회장님 하면서 착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생기고 그렇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상관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알고 나는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은요 또 남을 잘 비판해요. 중재 잘해요. 이거 저래 가지고 뭐 교회 가고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혼자 다 판단해버리고. 근데 정말 나중에 눈이 열리고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저같이 착하고요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냥 제대로 사는 사람은요, 반듯하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선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고 나는 막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이 정도 살면은 괜찮다고 이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제가 눈이 열린 거예요. 네? 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정말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죄인이 다른 사람 다 판단하고 죽이고, 예수님이 피와 들보의 비유처럼 제가 딱 중심에서 다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버린 거죠. 죄의 실체를 깨닫는 기회를 갖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면, 그 죄인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동기생활을 합니다. 나는 이런 죄인,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이런 나는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나중에 사형수를 받은 사람인데 주님이 대신 너 나가고 나를 자유케 하고 주님 대신 들어가시는 사실. 그만큼 나는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죄의 실상을 알고 보니까 바뀌는 거죠.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 다 나은 사람들. 그래서 누구든지 깡패도 도둑놈도 그 누구도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식적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나 같은 거 살려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감사한 거잖아요. 나는 완전 죄인인데 지금 죽는다고 하면 지옥에 갈 사람인데, 마귀 종로로 가면 살 사람인데, 이 능력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전도 여행을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복음의 감격이에요. 복음의 감격. 자기는 정말 지인 중에 괴수였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정전까지 나오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내 남은 생애를 주님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하면서 제 인생을 던진 거예요. 인생을 전체 드린 거죠. 여러분, 죄 사함의 복음이 운명을 바꿉니다. 죄 사함의 복음이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모르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은 복음대로 있으면서 내 마음이 헐떡거리고 갈급하고 힘들면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 바쁩니다, 하고 다 핑계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가 안 주겠느냐,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면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세게 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 죽어봐야 어디예요? 더 좋은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믿으세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 감격 속에 사로잡히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염려하면 뭐 다 될 줄 알고 하면 주님이 염려하겠죠. 염려하지 말아요. 그거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 많이 있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솔선수범 리더자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 일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간증이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고통 힘든 삶 속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 주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죄 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돈벌이보다도 공부보다도 뭡니까? 죄 사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십시다.